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대행자.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제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는 중에 내 생활이 지금 똑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요. 내가 예수의 대행자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근데 오늘 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경제 공황 내지는 전 세계의 경제 침체, 수출이 막히고 사회 전체가 어두운 이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은 주 안에 있는가? 항상 기뻐하세요. 예수를 만났는데도 아직도 내 앞길이 막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생에 자신이 없다면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이젠 됐습니다. 주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세 가지 작업을 이번 주는 해요.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예수의 대행자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여전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여 나는 지금 인생을 자신 있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 여호와 니시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실 거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미래를 무엇이 주장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감정이 주장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조금 감정이 있으면 안 나요. 시험 들어요. 감정이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금세 변덕이 나버려요. 여러분, 감정을 주 안에서 컨트롤하시기를 바랍니다. 욥바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 정오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늘문이 열렸고 거기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릇에서 보니까 험악한 뱀, 지렁이 이런 걸 잡아먹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3번을 거절하고 있는 사이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가이사라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우리의 주인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점령군 총사령부에 근무하는 고급 장교, 지위가 높은 분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도 역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고 선생님을 초청하라고 그래서 시몬의 집을 찾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고맙소.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시다. 그래서 아침 일찍 10명이서 출발해서 갑니다. 가서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넬료 입장에서 볼 때요, 식민지 국가의 천민이고 2000년 전에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했던 이 천한 사람, 지금 직업이라도 하는 것이 뚜렷한 것이 없었고 이제 전도자로 살고 있었고, 반대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회의 파병이 나와서 총사령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나 정도는 죽여도 살려도 누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을 손에 씻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살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으면 하나님처럼 대해서 깜짝 놀래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거죠. 당신과 나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목사인 나는 지금 주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다 주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입니다. 주 안에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성경에서 하느라고 이걸 써놨냐면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전한 자에게 존경심이 없으면 또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설교에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깜짝 놀래 일으키죠. 겸손하게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 그 베델 성서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설교를 들을 룰을 알고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이 설교자가 진리에 호소하지 않고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며 억지로 십파극처럼 무당처럼 무슨 점쟁이처럼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서 슬픈 얘기를 만들어내고 이상하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는 여러분 심파극인 줄로 아세요.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얘기만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요, 진리. 믿습니까? 진리. 그 다음에 가성을 쓰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생긴 대로 해. 내 모습 이대로 가성 쓰지 말고 그렇게 종교 사입이 사기꾼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가성을 쓴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거나 어떤 실품을 장면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따위 인간의 감성에 의지하는 그런 설교는 가짜요. 진리를 전하는 설교를 들읍시다. 열의 9명은 진리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전도를 받아서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 경건하고 구제도 또 기도도 하는데 예수가 실제로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예수의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38절에 보면은 예수는 사람을 살리고 예수는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종교에 속아서요, 열심과 열정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 바울, 그 가만뒀으면 그렇게 하다 이단에서 지옥 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변해서 새 사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그분은 죽었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천국을 보고 와서요,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인데 천국은 산층층이 있었고 너무 좋아서 오기 싫었는데 여기 가서 주의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라고 해서 내가 왔다고 전하죠. 여러분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요. 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첫 번째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고 세웁시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지옥과 멸망받을 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살렸다 그럽니다. 남에서부터 앞을 못 본 맹인이, 주소는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에 거적을 깔아놓고 아침이면 집안 식구들이 데려다가 앉혀놓고 종일 동냥을 합니다. 거지를 합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 예수가 그 앞을 지납니다. 사람이 시끄럽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예수가 지난다.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깜짝 일어나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사람들에서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꼭 이 사탄이 역사하고 사람이 꼭 곁에서 방해해요. 그런 걸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끄러, 너희들은 몰라. 내가 맹인데. 예수가 그 앞에 또 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야야,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야, 너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내 속에 숨은 소원을 끄집어냅시다. 조금 이따 우리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세요. 자식이라든지 유학 가는 길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내 병 들었으면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합시다. 내 숨어있는 소원을 끄집어내자고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예수님 말해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빨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 속에는 숨은 소원을 주일날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앞을 못 본 맹인,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인생, 고단하고 힘든 인생,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이 맹인,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것, 고단하고 힘든 인생, 살았다 하나 사는 것 같지 않은 실상은 죽은 자, 이 사람에게 소망과 이 사람에게 행복과 이 사람에게 자신감을 넣어주는 것이 살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런, 하여튼 하나님은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데는 하여튼 뭐 일가견이 있으세요. 그 집안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40년 동안 눈을 못 떴던 맹인이 아침에 데려가는데 오후에 걸어서 집에를 들어오네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역사요.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예. 풍랑을 만나서 배를 더 나갑니다. 힘쓰고 예를 써도 이 풍랑을 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2000년째 배라고 하는 건 조그마한 겁니다. 이 강대성 요만합니다. 발굴해 놨던 것 성유술에 간 사람들은 갈릴리호수에서 그 2000년 전 배를 갯벌에서 끄집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거 크지 않습니다. 이거 풍랑 뒤집어 엎어 죽습니다. 불안과 정신공허와 공황과 앞날에 대한 이 초조, 이 두려움, 그때 제자들이 그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니 이게 살리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인생살이가 불안하고 공황이 오고 정신적인 공황이 오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샬롬, 평안하고 잔잔하고 은혜 가운데 우울증이 치료를 받고 공황이, 정신공황이 또 불안, 초조, 염려가 평안한 것이 뭐라고요? 살리는 겁니다. 주여 오늘 또 나를 살리고
내 주위 가정을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무엇이 살리는 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요 큰 은혜를 받는데요, 어떤 은혜요? 내 가치가 존귀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세요. 어느 분이 저를 만나 간증을 해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이상을 느꼈습니다. 뭘 이상을 느꼈습니까? 교회를 갔는데 내 가치가 귀중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귀중한 걸, 교회에 오셔서요 내 안에 눌려있는 이 의심하고 쾌락과 이 세상에 가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을 모셔드립시다. 그게 사는 거예요. 예. 귀신을 다른 이름으로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크게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요. 떨지 말아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는 명하노니 악한 영은 절벽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예수 영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살리시고 나를 세우신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기잡이 생활하고 들어 끝났으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또 23억의 지구의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추앙합니다.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놓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물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멋있는 건물, 최고한 건물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요 인간이 지금까지 지은 집 중에서 최고한 집이고, 인류 역사가 얼마나 지탱될지는 몰라도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그 같은 집을 다시는 지을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이름이 누구 이름을 땄어요? 베드로. 시골에서 농사짓던 농사꾼 기드온에게 나라가 미디안에게 점령을 당해 속국으로 있을 때에 시골 농부 기드온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미디안을 쳐부시는 역사를 시골 농부를 세워서 하십니다. 집에서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애들 빨래하고 남편 섬기고 하는 가정주부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 야빈을 쳐부시고 그의 총사령관 시스라의 900승의 전투력을 다 멸망시키고 멸절시켰던 것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몸을 밟던 창녀, 그의 아들 보아스, 이방의 천한 여인 룻과 결혼해서 다윗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우신다고요. 우리 가문을 세우신다고요. 나를 세우세요. 하나님을 세우신다고. 세우신 하나님. 고린도서 10장 8절,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됐겠느냐고.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크게 한번 해줍시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시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우.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바울이 받았는데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다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오늘 또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에 응답하시고 살리고 세우신 줄로 믿으세요. 간절한 소원. 나는 조금 이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성도님들의 삶의, 나라와 민족의, 남북의 문제에,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에 여러 가지 기도 있는 중에 오늘도 나는 그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성도님들이 살아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이 다음 주도 오늘보다는 훨씬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원은 뭐요?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는 죽었어. 죽으러 오셨어.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다시 살아났대. 죽음.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 십자가. 내기서에 보면 구약 성도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단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씻고 그 몸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버리는 화제라. 그러면은 본인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내 죄가 대신 양이 짊어지고 죽었다. 이게 제사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 속죄 제사. 왜?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 귀한 진리죠. 진리 중에 진리죠. 기독교에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택하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진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느냐? 어린 양으로 오셨다. 구약의 성도들이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다 없이 하고 죄의 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는데 하나님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평생 노력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속에서 수련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토굴 속에 들어가고 모혼을 하고 그게 나를 정진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뭐래요? 그 짓거리 하지 마라. 나가서 주의 일해. 네 죄는 내가 담당해 줄 거니까. 이 양이 다 담당해 줄 거니까. 오늘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게 속죄론이에요. 어쨌건. 예. 그래서 예수는 뭘로 왔느냐? 나의 대속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 죄값을 치른 예수를 만납시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터키에서요 지진이 났어요. 터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소방대원들과 안전원들이 가서 전부 아파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산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찾아서요 안전대원들이 다 잔해를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어머니는 콘크리트 벽이 여기를 쳐서 죽었는데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죽고 아기는 눈을 깜박깜박 떠 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예수요.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날 살리셨어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길것 같은 마음입니다. 달고 달아졌습니다. 타이페이에 선교 단체들이 모임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적이 없는데 그 대만에는 산적들이 있어요. 그 산적들이 그 집회에 나와서 6명이서 찬양을 했어요.
산적 현지 옷을 입고. 그런데 144장을 불렀거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 찬양하는 후렴부에 예수님의 소리 나의 죄야, 그 찬양하는데 6명이요 뭐 찬양을 못해요. 그 예수의 은혜에 감동돼서 막 울어대요. 네. 이게 예수 아는 거죠.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약해서 잡혀 죽였거나 가룟 유다의 일로 그것 때문에 죽었거나 본디오 빌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예수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제물로 죽으시도록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별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 그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다 죄 사함, 대속 제물을 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아무 데서고 친교하세요. 아무 데서 하나님을 교제하세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단원적으로 잘 생각하고, 나를 살리시고 세우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세워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세우시며 우리 목사님은 늘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가대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며 앙상블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여 내 가는 길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꾸로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주님,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기도하는 거죠. 길가에 가다가 또 기도하는 거죠. 버스 타고 가다가, 난 버스 안에서 옛날에 많이 기도해서 혼자 가다가요 눈물이 빙 돌 때가 많아요. 주여, 그러면 은혜가 이렇게 돼요. 집에서도 있을 때 주여, 그러면 하나님 내게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 사랑의 은혜, 사랑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 베델 성서백 신약 6가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된 이 폭포수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십자가예요. 이게 다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다리라고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이건 나무였어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저주를 상징해요. 정말로 여러분 믿으세요. 내 생에 저주는 없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에 저주는 없습니다. 왜? 예수가 대신하셨거든.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는 저주받았습니다. 왜? 나 때문에, 우리 인류 때문에. 율법에서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사형 형틀입니다. 나무는 저주입니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피가 뭔데요? 생명이요. 예수는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사탄에게 빼앗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값을 주고 샀습니다. 우리를 정당값을 치료하고 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피로 샀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시장에서 사람을 값을 주고 노예를 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모릅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인 너만 종이냐? 나도 종이요. 다 우리가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요. 핏값을 주고 정당값을 주고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산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에게서 이 세상에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요. 내 모든 부동산의 주인도 예수고 내 통장의 모든 것도 주인은 예수고 이 생명까지도 주인은 예수요. 아무 때고 불러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왜? 핏값을 주고 너를 샀다 그랬잖아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굳게 깨달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제대로 하나님의 것만 된다면 그분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살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76억 인구가 다 달려들어도 세계의 금은보화를 다 쏟아 넣어도 모든 과학자 의술들 다 쏟아 부어 넣어도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어 무덤을 남기고 시체를 남겼으나 예수는 빈 무덤. 빈 무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왜 은혜인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다른 종교 안치하고 빈 무덤 예수 믿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네, 증거는 뭐예요? 에디와 BC가 증거입니다. 세계 역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시골의 노동자요? 노숙자요? 아무것도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쓴 일이 없는 권세도 없는 그분이 세상 권세도 없는 그분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까?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이 교회가 증거입니다. 증거. 교회가 증거입니다.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는 다 부활의 신앙 기초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증거지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오늘 교회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증인이지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를 고독하게 두지 않겠대요. 우울증 환자들 잘 들어요. 늘 외롭고 쓸쓸한 사람 잘 들어요. 노전의 자식들이 불효하다고 해서 쓸쓸하고 외롭다고 하는 분 잘 들으세요. 예수는 우리를 고독하게 두지 않습니다. 거기 예수 계세요. 같이 얘기하시죠. 내가 그 저를 너희 속에 거하게 했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와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 같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그 영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와 계세요. 사는 증거를 댔잖아요. 세계 인류사의 기준점이 그분이고 교회가 증인이고 예수의 제자들 다 선교했어요. 지금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까? 예수의 생명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 표대로요 새로운 생의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악한 내가 선한 자로, 무능한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실패한 내가 성공자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왜? 예수의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왜 사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내가 오늘 몇 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예배할 때에 누구 앞에서 드리고 있어요? 당신 속에 숨어있는 소원은 뭐예요? 왜 사시느냐고. 하나님에게 그런 정의를 내려주세요. 왜 사느냐? 사는 이유가 뭐냐? 예? 사는 이유가 예수의 대행자,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설교 들어서 알았다, 성경책 보고서 알았다, 누구 얘기 들어서 간증 들어서 알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응? 여러분, 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따위 증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았습니다, 그게 증인이죠. 나는 예수 살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아멘? 그게 증인이죠. 예수는 살아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성령으로 증인이 와서 계시고. 예, 그래서 나는 왜 살아요? 예수의 대행자로 삽니다. 왜 살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삽니다. 본 것, 느낀 것, 설교 듣는 것, 남의 이게 아니요, 내가 직접 본 증인입니다. 오늘 또 예수는 살아계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죽어 장사 지낸 이 죽음의 신을 사실을 믿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복잡한 거 없어요. 예수는 누구냐? 살리고 세우는 분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죽으러 오셨다가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 네, 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죠.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를 고넬료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심판자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예수는 심판자로 소개를 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죠. 나를 이렇게 보세요. 지금 당신 무슨 일 하고 있으세요? 그 일을 죽도록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 일을.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을, 일 행한 자라고 하죠. 일 행한 자.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하게 사세요. 예수 대신해서 사세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세요. 2000년 동안 역사하셨어요. 아니면 기독교 벌써 문 닫았어요. 예?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죄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정복자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정복자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 설명을 유창하게 많이 할 필요 없어서 내가 화면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Send him over, Mike! You're right!
oxygen. Here, I found some half-empty ones.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누가 시켰어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난 저 사람은 시킨 적이 없어. 누가 보수 조사했어요? 지가 좋아서 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어찌 고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등산하는 등산가도 생명을 많이 죽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자기 일을 즐기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내가 즐겁고 시켜서가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저 등산가도 저러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 어떤 고난도 이겨나갑시다. 인생이란 게 뭐냐? 아주 쉬운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란 거는 어제 심은 것 오늘 걷습니다. 오늘 심은 것 내일 걷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농부와 같다.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는 농부와 같다. 농부는 반드시 심어야 거두고, 김을 매주고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해주고, 이번에 태풍도 가뭄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예심이 있어야 농부가 되는 거죠. 농부는 착하다고 하는 게 왜요? 심은 대로 걷거든요. 심은 만큼 걷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은 만큼 거둘 것이고 심은 종류 따라 거둘 줄로 우리 인생은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고생의 강을 건너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고생의 강을 건너지 않냐고는 아무도 승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는 그 가정에 강도같이 덮칠 것이 곰핍이고, 군사같이 네 집에, 게으른 자 집에 덮쳐올 것이 강도 같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간의 탐욕, 검은과 외투를 숨겼다가 들통이 나서 붙잡혀서 아골골짜기 가서 다 그 집 식구 아들과 딸들 돌로 쳐 죽이고 그의 소유는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로 심었다가 직사해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주일하는 일하는 일꾼들이요, 기복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민수기서 18장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권소가 어디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라, 회막에서 성전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수다. 이기주의 아니라고요. 기복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말질 않아요. 바벨론아, 애굽이나 뭐 악하다, 네가 가서 바벨론을 쳐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일을 시켰어요. 가서 치고 나서요, 하나님 일을 시키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29장 20절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우리 셀리다들 당신은 주를 위해서 일을 한즉 그 대가를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단 나라를, 국가를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일한 대가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